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의 열심이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는데 제일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이 목회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보다 더 힘들게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없는데 열심히 있는 분이 더 힘들대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분이 있대요. 누구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그리고 열심히인데 끈기 있게 하시는 분. 이런 분은 얘기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열심도 자기 만족의 열심으로, 자기만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다 보면 이 열심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또 덕이 안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열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열심이 이런 모습이 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구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상식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교훈을 갖기 위해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를 드는 것이죠. 그 예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들은 참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 참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바리새인 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교만하고 외식적인 신앙,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회칠한 무덤 같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아주 나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와 대단하신 분들,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잘못된 신앙이 하나의 대명사처럼 뇌리에 박혀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헌신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학자에 따르면 당시 인구 가운데 약 4,000명 정도만이 바리새인이었대요.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4,000명, 정말 선택받은 택함받은 그런 무리가 바리새인이에요.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말 나쁜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다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동족,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이들에게는 월급이 없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줄 세금에다가 자기가 가질 그런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 세금을 바쳐야 되는 유대인들에게 눈에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그 느낌을 이해하려면 우리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을 위해서 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반역자, 매국노, 친일파 이런 비난을 받았던 사람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거룩하게 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반면에 세리는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죄인 중에 죄인을 예수님이 한 선상에 놓고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말 극과 극인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예를 들고 있을까?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으로 열심히, 세리들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비록 동족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지만 내가 목표한 부유한 삶, 넉넉한 삶을 위해서는 내가 두 눈 다 감고 비난과 조롱을 다 무시하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살아야지. 정말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비유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합니다. 자, 자기가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14절에 보면 누구나 존경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인정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누가 인정받는다고요?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별로 감흥이 안 와요. 왜? 결과를 아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니까, 잘못된 신앙이니까 당연히 세리가 어렵다고 했나 보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는요 멘붕이 오는 게 멘붕. 왜요? 100이면 100 다 바리새인이 다 의롭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이면 100 다 세리는 나쁜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식을 예수님이 여지없이 깨뜨리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사가 있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사는 죄인 중에 죄인이 있는데,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은요 100이면 100다, 100도 안 되지만 김 목사님은 천국 갈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웃는 이유는 뭐예요? 나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100이면 100다 허랑방탕한 저 사람은 지옥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기도 아니죠, 불쌍하게 여기는, 가련히 여기는 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때요?
생각한 대로네. 뭐 당연한 걸 뭐 그렇게 또 얘기합니까? 뭐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건 뭐야?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교한 건 뭐야?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친 건 뭐야? 뭐 멘붕이 올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런 느낌을. 이게 뭐지? 어떻게 살라는 거지? 바리새인이 구원이 없어? 오히려 죄인인 세리가 구원이 있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지금까지 모태 신앙 10년, 20년, 30년 가지고 살면서 믿었던 그 믿음이 통째로 막 흔들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흔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냐 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함이죠. 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자, 12절에도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에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거론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는 거지요. 그 소통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거론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다. 그런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불신자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하고도 다르고, 여기 옆에 서 있는 이 세리와도 다르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납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면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영역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11조를 하나 안 하나, 그러나 나는 11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금식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달리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죄도 짓지도 않고 가는 바람도 안 피우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본인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유혹도 끊고 또 여러 가지 타협해야 될 그런 문제도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런 수고와 노력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을 우리에게 비유로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했다는 그 삶의 신앙의 영역을 보면 금식, 11조, 또 불신자들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삶,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리새인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그래서 나는 불신자들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의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열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과연 신앙 안의 모습,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나 안 했나를 볼까? 아니면 교회 안의 모습은 당연한 거고 교회 안에서 모습과 마찬가지로 교회 바깥의 모습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볼까? 아니면 안 볼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일꾼을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7 집사의 자격을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를 세우는데 자격 요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자, 성령과 지혜, 성령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인데 이 칭찬은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이 칭찬은 교회 다니는 성도로부터 칭찬받는 걸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받으면 오늘날 일반적인 직분은 어떤 방법으로 직분을 줍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선출을 하죠. 후보 대상을 뽑을 때 거의 대부분이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나 안 하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뭘 봐요? 11조 생활을 잘 하고 있나 안 하나. 11조 형편 때문에 못하면 아예 직분 받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서. 왜냐하면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다 이렇게 했거든요. 교구장 할 때 이렇게 그 리스트를 이렇게 올릴 때, 자, 그 다음에 봉사를 잘 하고 있나 안 하나.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직분 받을 때 그 교회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마쳤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이제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당회나 이런 데서 서리 집사를 주고, 또 투표로 뽑는 그런 직분들이 있죠. 권사님이나 장로 이런 직분은 투표로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이제 세울 분들을 뽑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자, 그래서 교인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또 담임 목사, 목회자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밥도 사주고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열심히 11조 해서 아무개 집사님, 뭐 우리 교회 장로감의 장로감, 뭐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요, 디모데 전서를 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어떤 열심으로 사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2절부터 봅시다. 감독은,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 직분으로는 장로님, 장로와 같은 그런 직분이다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감독을 세우려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7절에도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8절부터는 집사들에 대한 자격을 얘기합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대요. 10절에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해 보고 면접해 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거래요. 자, 11절에 여집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자격 요건이 교회 안에서의 보여지는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의 보여지는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이에요, 바깥이에요? 바깥이에요. 안에 봉사해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뭐 해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바깥에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는, 아니 교회에서 누가 구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구타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집에서, 일터에서. 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하게 하고, 8절에는 집사들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이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리, 뭐 이렇게 뇌물 이런 거를, 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겠어요? 다 교회 바깥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보여지는 모습, 교회 안에서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교회 바깥에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의 모습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열심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 바깥에서도 받은 은혜와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내고 있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만, 에베소 교회한테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 디모데 후서에 가면, 끝에 가면 디도서라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1장에 5절에 보면 장로를 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장로 되려면 인터뷰를, 면접을 장로 후보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라는 거예요? 장로의 누구? 자녀를 불러다 놓고 하라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 괜찮아? 또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를 불러다 놓고 당신 남편이, 당신 아내가 이렇게 집사 직분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집에서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인터뷰하라는 거예요.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어야 된대요. 자, 감독,
장로나 여러 권사나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인터뷰를 누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직원을 불러다 놓고, 그분의 상관을 불러다 놓고, 그분의 동료를 불러다 놓고 인터뷰를 해야 된대요. 이 사람 더러운 이등이나 이런 거를 취하지 않습니까? 급히 분내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조그만 것도 확 화를 내고 무덤 덮어놓고 화를 냈다. 그게 아니면 한마디 하죠. 화는 내지만 그래도 난 뒤끝은 없어요. 뭐 이러면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바깥에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장에 디도서 2장에 보면 권사님에 대한, 여자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나와요. 3절 볼까요? 늙은 여자로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종하고 집안일을 선하게 하며, 뭐 쭉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핵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런 열심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삶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이걸로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열심은 교회 안은 당연한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뭐가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아내에게, 너의 남편에게, 너의 자녀에게, 너의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친척들에게 받은 은혜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고 있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직분이 성경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큰 사업을 하면 사람들은 그저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은 뭐가 돼야 된다? 교회 장로감이에요. 장로감. 뭘 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 되면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행사하면 찬조 많이 하고 그렇게 돼버렸을 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장로예요? 그게 무슨 직분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삶을 보고 세우는 거예요. 삶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열심히 익숙해져 있어요. 반대로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는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요. 직분자들이 세상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의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순종했는데, 봉사했는데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는, 열심이 좋은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열심을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남으로 해서 결국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불신자들과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뭐냐면 불신자와 세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은 그 열심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더 나은 삶,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자체가 바리새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교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했다는 그 말 속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투자했다는 비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이냐 아니냐 이런 의미가 은연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24시간 기도회 뭐 이런 걸 열심히 하고 또 봉사를 하면서 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주중 예배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뭐 주일만 왔다 가고 그런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점점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더 나아서 믿음 생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처나 마호메시나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들자면 라이프 better than이 아니고 라이프 only예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라이프 only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 진리가 없어요. 다른 어떤 곳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도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99%여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도 했죠. 비슷한 것은 가짜예요. 진짜는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90%, 91, 92, 99 정도 됐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만 애쓰고 조금 노력하면 어느 선에 다다를 수 있어.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 환경 형편에서 최선의 그런 헌신을 하는 거죠.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거 뭐 나무란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나의 헌신과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거지요. 조금 열심히 있다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남들에게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열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비방하고 책망하고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왜? 자기네는 열심으로 의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보는 것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아시지요? 그 목사님이 흘려 보내야 산다 이런 뭐 이렇게 동영상도 만들고 저도 거기에 또 같이 참여도 하고 뭐 했는데 이 흘려 보내야 산다는 이런 목회적인 것을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도전을 받았어요. 박보영 목사님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도전을 받고 자기 교회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고여있지 말고 흘려 보내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로 가서 도우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열심히 있는 분이 이제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로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11조하고 거기서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려운 교회로 몇 분이 이제 가셨어요.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일꾼들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흘러온 분들이 기존에 있는 교인들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는 이렇게 했다고. 왜? 좀 큰 교회에서 왔으니까 이래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이게 흘려왔으면 거기에 이렇게 고여야 되는데 흘려온 분들이 흘려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사임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흘러온 물이 진흙탕을 만들어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너무 열심이어서. 어떤 열심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좀 큰 교회에서 왔다고 작은 교회 사람들 보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좋은데 이래서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뭐 이러다가 여러분 열심이 참 좋은 건데 위험한 열심은 뭐냐면 열심히 나보다 적다는 사람들 향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문제들이 부작용들이 생겨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끝에 결론이 뭐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으로
높였어요. 결국은 낮아지고요. 세리는 자기를 낮춰요. 그랬더니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열심이 없는 부류가 아니라 열심을 내는 부류예요. 왜냐하면 열심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 고치고 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서울에서 사역했던 그런 교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참 낮아진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일어날 때 해결이 안 돼요. 한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데 두 뭐 이파 저파 싸우고 있는데요. 싸우는 그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들이요 다 열심히 있는 분. 그 열심히 있는 분 가운데 제 사돈 또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열심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순교의 각오로 죽으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왜요? 열심으로 내 의가 자꾸 올라오거든 싹이 나듯이.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눌러야 돼. 섬기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산다고 하는 것은 흘러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야 살거든요. 사는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교회도 때가 되면 다 흘러가야 돼요. 작은 교회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로. 저도 언젠가는 흘러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흘러가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바리새인지 내 의를 드러내고 나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냥 말 안 하고 봐도 안 본 것처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벙어리 3년 뭐 3년 하듯이 거기서 푹 썩어야 돼. 썩어야. 쓰레기도요. 음식물도 땅에 들어가서 푹 썩으면 뭐가 돼요? 거름이 돼요. 썩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는 발로 차여요. 누가 이런 거 갖다 놨어? 근데 그게 흙 속에 들어가고 푹 썩으면 와 이거 좋은 거름이네 거름.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이 교회를 뭐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너무 의를 드러냈어요. 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온 국민이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그런 선교의 열매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계를 향해서 자랑했어요. 자랑했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한국 그 선교 그런 걸로 샘플로 막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한국계.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미국 오면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 기도원도 없고 뭐 한국에는 뭐 산마다 기도원이 있고.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뭐 여자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배우자 호감도 1위가 목사였대요. 그때 한국 올걸. 그런데 그게 불과 10년 20년도 안 지났어요. 요즘 목사 타이틀 가고 달고 어디 창피해서 가지를 못해요. 어디 가서 교인입니다 해보세요. 대접이 어떤가? 이렇게 됐어요. 왜요? 썩질 않아서 그래. 지금 동네 찬밥 됐잖아요. 이리 치이고 KBS 치이고 SBS에 치이고 뭐 치이고 다 썩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우리 예수에게 한 교회만이라도 이 성물이 김포에서 푹 썩어야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면 안 된다고. 이름이 알려지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유명해지면요 내 의가 또 드러나요. 또 드러나.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썩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요?
너무 잘난 척 잘 할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지난주죠. 정말 오랜만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녁에 자기네 교회 세미나가 있는데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무슨 세미나인데요? 했더니만 김미진 간사라고 왕의 재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재정의 원리를 깨닫고 11조 하는 교인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도 그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그 김미진 간사의 그 세미나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 자기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 등록을 하고 거기다 11절 하고 봉사를 아주 열심히 알곡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오면 그런 혜택도 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도 뭐 재정에 대해서 뭐 해서 뭐 하니까 거래처도 늘어나고 교회도 안정이 되고,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 세미나를 아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땅 샀대.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 아유 좋은 세미나 하시네요. 그런데 혹시 제 설교 한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요 능력이 뭐 없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다 하지만 제 스스로는 그래도 나 같은 목사가,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나 같은 목사는 그래도 한 사람쯤은 있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의 교회는, 그래도 이런 교회는 한국 교회 중에 한 교회만큼은 뭐 이런 교회가 많이 있을 줄 모르지만 이런 교회는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11조 하고 안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되고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재정에 대해서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훈련,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얼마 안 되는 식구들끼리 그냥 감사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참 고맙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주 연락이 있는 그런 분이면 그냥 뭐 안부 전화나 보다, 그런데 거의 연락이 없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교회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으면 11조 교인을 보내주려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인터넷 보고 이렇게 은혜 받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얼마나 교회를 성장을 시키고 싶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까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재정 세미나가 되어야만 된다는 현실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건 저절로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모여서,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 등록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면 교회가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생각이 한순간에 제 마음을 어지럽혀서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우리의 열심으로 불신자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은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더 나았고 모자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모습에서 열심을 내는 거지, 그 열심으로 비교 우위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는 열심이라면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런 열심으로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빨리 바꾸셔야 하나님의 책망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잘못된 열심은요, 자기 자신을 가립니다. 보지를 못하게 해요. 세리는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1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자, 이 세리는 죄인이지만 자기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죄인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비유겠지만 보통 세리 정도 되면 자기가 죄인 취급받고 있다면 성전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보통 안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러 온 거겠지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절 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모를까? 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열심이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열심만 보이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는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세리들과 다른 그런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면을 모르는 거예요. 내면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과연 죄일까 아닐까 모르는 거예요. 생각조차 안 해보는 거예요. 왜요? 열심만 보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나오는 내 모습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산으로 들러 김장하러 안 가고 바쁜 가운데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 모습만 보니까 나의 구원 이상 무, 서부 전선 이상 없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걸로 끝. 왜요? 지금의 이 열심 때문에 내 환경의 모습, 내가 지금 예수의 교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의 타이틀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 타이틀로 설교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세리는 환경은 외적인 것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통에 자복하는 깨어진 심령이죠. 반대로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그 안에 회개가 없고 깨어진 그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당당해. 항상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줄 건 축복밖에 없어요. 빨리 축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아주 당당함으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판단은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바리새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잘못된 열심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바른 열심은요, 내면을 보게 해요. 우리 예수교회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요. 열심으로 살아야 되지요. 열심으로 맡은 직분을 교회에서도 직장 일터에서도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요, 바른 은혜로운 열심은 그 열심을 통해서 늘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려고 했지만 부족함이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열심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는 거예요. 반대로 잘못된 열심은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또 세상으로 나가네요.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네요. 저 사람 말씀도 안 보내요.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이런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빨리 고쳐주세요. 저 사람도 빨리 이 성경 공부 모임에 또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빨리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돼요.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를 내가 사랑하고 빨리 은혜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는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누굴 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저는 목요일 중보 기도 시간이 참 행복해요. 많이들 안 나오는데 그 중보 시간에 행복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번 주도 지난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행복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사역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나의 약함을 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저도 주기 싫어하고 누리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기도로 남을 섬길 수 있다는 이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거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사실이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쁘고 설레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중보기도 평생 이렇게 혼자 소수가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많아지면 이게 프로그램이 되고 뭐 이게 될까 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자리가 이 시간 이런 은혜를 안 뺏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게 뭐 어떻게 전달이 잘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열심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올라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가리는 옆에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열심만 주창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셔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